우리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교리를 배우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이 성경 구절 베스트 3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3위는 무엇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 멜로디도 붙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외우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들렸습니다. 목자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구절일까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또 어디에 있죠? 성경에? 맨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성경의 맨 처음에 위치해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한 중간쯤에 위치했었다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지는 못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또 이 세상의 본질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는, 선포하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선언에 지금 다 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리 강의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위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7강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 창조. 네, 잘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하고 실제적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창조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창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뜻으로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요, 누구의 뜻을 따라 지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집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필요하듯이요, 반드시 필요하듯이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아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고요,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심하셨을까요?
네, 조금만 이따 듣겠습니다. 답은. 네, 자신의 능력을 뽐낼 그런 어떤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혹은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추위를 피할 때 무엇을 필요로 하죠? 옷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을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옷도 필요 없으시고 먹을 것도 필요 없으신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서 넘치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랑과 선하심이 그 하나님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 풍성함을 자신의 피조 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나온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3번 창조의 방법입니다. 우리 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조라는 사역을 성부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은 창조가 단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지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즉 창조는 누구의 조화로운 사역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 한번 읽어볼까요? 나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요, 뭔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면 이걸 창조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미 있는 부품이나 재료를 조립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께 이제 제 아들 시호가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떤 분이 미끄럼틀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조립식 미끄럼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시호가 조립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미끄럼틀을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요. 설명서와 부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그 설명서 보면서 맞춰서 조립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조립이지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소리의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명령이고 또 어떤 실체를 이루는 창조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설명서와 부품과 재료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이 자신과 분리되고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지의 본분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혼자 힘을 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밑에 창조의 7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앞이 막막해 보이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일하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창조는 적절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뒤죽박죽 막 순서를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순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빛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고요, 땅과 하늘을 먼저 나누신 다음에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또 식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먹을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꼭 한마디씩 뒤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보시기에 좋다,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자녀된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번은 인간은 창조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대로 창조된 존재일까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존재일까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피조물이기도 하죠.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연약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창조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5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일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마치셨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과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끄실까요?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누가 완성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천국까지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6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며칠째에 안식하셨을까요?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안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식일에만 쉬었다면 이제 참된 성전 되시고 참된 안식일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서라도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의 안식은 우리의 삶의 균형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정말 잘 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7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손 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시죠. 창조한 모든 것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든 그 끝에는 언제나 누가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끝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창조의 7가지 원리를 통해서 지금 그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들은 그냥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유출론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세상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봄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고요. 이원론은요, 하나님과 악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고요. 이신론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아무것도 이제 손 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놓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이고요.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진화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걸 길게 설명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으로요, 창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들과 사단, 마귀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는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뭘 가졌을까요? 이성도 가지고 의지도 가진 도덕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영, 권세들, 능력들, 뭐 이런 스랍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천사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본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권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세들이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천사들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신령한 몸을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그에 합당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도 하죠. 우리 이따가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은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뭐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처럼 가족을 이루는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천사들은 누구보다 우월합니까? 인간보다 우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영역에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보다 신분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주객 전도가 될 때가 있죠. 이 신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천사보다 높아져서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천사들은 모든 장소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섯 번째는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개인적인 이 수호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백지원의 천사, 하나님이 누구의 천사, 누구를 지켜주는 전담 천사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당 한 천사씩 이렇게 배정받는 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천사들이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일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타락한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마귀. 네, 맞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회복의 기회 없이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은혜인 것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 길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천사들의 임무를 함께 살펴볼까요?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 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줬죠? 우리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천사들이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영혼이 회개할 때 기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에 임재하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빈 좌석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천사들이 이제 가득 차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에 천사들은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해서요, 의인들은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악인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요. 이번에는 악한 천사들, 곧 누구일까요? 네,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악한 천사들은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버리고 스스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뱀,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이름들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악한 천사들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졌을까요? 마귀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보면요, 마귀는 단순한 힘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마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달리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욥 초창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사단이 아주 욥을 좀 괴롭혀도 되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몸과 삶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네 번째, 마귀는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욥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요, 사단은 누가 허락하시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까지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코 욥을 멸망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요, 마귀는 우리의 미래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미래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면 추론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사단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이 우리의 그 아주 은밀한 곳까지 집요하게 침투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귀도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떤 경험이 쌓이는 것처럼 마귀도 관찰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삶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마음까지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마귀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와 똑같죠. 천사와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느 곳이나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귀 본인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귀는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죄의 근원이자 사망의 세력을 지배합니다. 죄와 죽음의 배후에는 마귀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서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며 그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시험하며 속이려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인가요?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마귀가 무엇처럼 삼킬 자를 참는다고 말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 삼킬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 절망감, 두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많은 내적인 고통들도요, 그 마귀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또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단의 영향력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배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결코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담대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무질서한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분명한 원칙과 질서를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창조의 대상 두 번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법과 영역입니다. 창조의 대상 두 번째, 법과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살짝 더 어려우니까 귀를 조금 더 쫑긋하시고 마음을 조금 더 여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창조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유지되고 있고요, 이 창조의 법은 단순한 물리적인 질서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 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창조 질서 자체와는 조금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법을 세상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통치입니다. 직접적인 통치가 무엇이냐면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중력 같은 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자연의 법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직접적인 통치입니다. 두 번째는 매개적인 통치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가정, 사회, 문화 같은 영역에서 정의와 책임과 사랑 등의 원칙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법과 질서로 다스리시면서 그 통치는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또 어떤 것은 인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창조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창조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창조의 영역 첫 번째는요, 모든 만물입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사회, 문화, 예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준이 된다. 예,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영역에 질서와 기준을 세우셨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의 권력도 그렇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까 기도도 그런 내용들을 해주셨는데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요. 정말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점점 더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창조의 발전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이 말씀은요, 너희가 자연을 이용하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라라는 그러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창조 세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회복됐을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져 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연과 문화와 세상의 모든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은요, 단순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서는요, 열국의 영광과 존귀가 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문화적인 노력도 그 땅에 가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창조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회복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진정한 완성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창조교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으시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범위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창조의 범위가 모든 피조물인 것처럼 타락의 범위도 모든 피조물이었고요, 그 타락된 모든 피조물의 구속도요, 범위가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도 단순한 우리의 어떤 내면이나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피조물 전체 영역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와 아픔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도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역을 회복하시며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그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그러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